요한복음 15장 13절로 27절. 요한복음 15장 13절로 27절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설교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 27절의 마지막 절까지 같이 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을 지금 봤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본문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뽑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이다. 최고의 은혜이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쓸만하니까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회에 그러잖아요. 쓸모 있는 인간, 쓰임받는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누죠. 쓸모 있는 인간은 뭘까요? 내가 쓸모 있는, 쓰임받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쓸모 있는 인간이죠. 학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습득을 하고, 그래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쓸모 있는 인간. 그러면 쓰임받는 인간이 뭘까요? 누군가로부터 쓰임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 돼서 누군가로부터 쓰임받는 인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로 하는 것은 쓸모 있는 인간, 쓰임받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쓸모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을까요? 그죠? 세상에서 쓰임받는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투자를 하고, 그죠? 식을 습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쓸모 있는 인간이 만들어져서 결국에 나중에는 뭐 국가로부터 시임받는다든가, 회사로부터 시임받는다든가, 어떤 연구기관으로부터 시임받는다든가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가장 최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최고 은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 돼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봐도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쓸모 있는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쓸모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어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깊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 훨씬 전에 있었노라. 육신의 혈육을 따지면 수십 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 훨씬 전에 있었노라. 언제 때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노라. 그죠? 근데 그러신 분이, 그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 속에 들어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나고 험마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했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친구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을까요? 창조일에는 지금 어느 누가 예수님께로부터 시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될까요? 하나님이시네. 누가 감히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됐다고요?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삼아주셨을까요? 아니요. 나는 매일매일 느낀다면 쓸모있는 구색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뭐 삼아주셨다?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문 속에서 보면 제목을 은혜라고 해봤는데,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뭘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잖아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미워함이 그의 친구가 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미워했고,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친구인 나도 세상이 미워한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기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고 세상이 예수의 친구인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신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죠? 너희가 나를 신경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그걸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언제? 창세 전에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타나기 전에요. 훨씬 전에. 언제? 창세 전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창세 전에 날 선택을 해?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날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순종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훨씬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꿔져요. 내가 주님 선택한 줄 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님 선택했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교회 다니고 선택했어.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분 따라하면 기분 따라서 안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런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주님 볼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할 거 다 할 거야.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여기에 빠지면요 엄청 못하죠. 왜요? 종이거든요. 종.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아주 중요한 거야.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날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날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왜 선택했을까요? 이걸 잘 알아야 해요. 그거 보면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자, 16절. 하나님이 왜 날 선택했는 거 봅시다. 16절에. 아예 내라도 나와요. 네,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이것은 왜 그러냐 그 말이죠. 내가 왜 너를 선택했냐면 이 말이죠. 이는 너희로 가서 뭐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내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내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또, 그 책 뭐라고 했어요? 가서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요. 구원받고요. 물론 그걸 당연하죠. 구원받는데. 하나님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야. 나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거야. 근데 세상에 날 미워하니까 열매 못 맺어. 그래서 누가 보내요? 예수님은 성령을 그때 보내주신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주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 안 지키면 찍찍하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속 얘기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남편 흉까지 다 볼 수 있는 친구. 늘 생각만 해도 좋은 친구. 친구는 친밀하잖아요. 항상 같이 있잖아요. 같이 동행하고. 또 친구는 뭐예요? 위급할 때 도와준다. 그게 친구잖아요. 항상 같이 생각하고, 같이 뜻을 모으고, 애로울 때 같이 있어주고, 그죠? 또 괴로울 때 같이 내 말 들어주고 도와주고 어떤 친구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죠. 목숨까지. 이게 친구잖아요. 이게 친구.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친구가 되어주셨을까요? 그죠? 중요한 건데, 왜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냐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친구 삼아주신 거예요.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네?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구원시키고, 그죠? 나를 회개시키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쓸모있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친구 삼아준 거 아니고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고 구원의 계획이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아유, 목사님들 교회 나가서 몇십 다 교회 은혜 못 받았어요. 교회 왜 가요? 은혜 받으러 가요. 사람 환장한다니까요.
무슨 은혜 받으러 갑니까? 뭐 사업 잘 되게 하는 은혜요? 아니면 자식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은혜입니까? 무슨 은혜 받을 교회로 갑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줬다고 하는 것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근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다? 아니, 친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본 말씀은 뭐예요?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지키자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계명.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은혜잖아요. 핍박받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왜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내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사 나로 하여금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핍박받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네? 우리 어때요? 조금만 화를 있어봐요.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지. 조금만 내 밥상에다 누가 숟가락 올려놔봐요. 그냥 위아래로 불뜨지. 조금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만 해봐요. 그냥 천지 기록이 일어나지. 맨날 힘들다고 그러지 뭐. 핍박받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너 핍박하면 아우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세요. 너 핍박하면 아이고 이건 하나님 은혜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요, 먼저 세상의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의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에. 마지막 갑시다. 성령이 주시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하신다면 중간중간에 성령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자, 이런 자들이 받는 큰 축복이 뭘까요? 나는 20대부터 선택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선택받고 친구 된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은 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네? 왜요? 그게 큰 축복이거든요. 나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뭘 은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인쳐주시고, 영성을 소유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 친구가 된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 받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세상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오순절 마가 답은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승리하잖아요. 핍박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령 못 받아, 성령을 안 벌수셨고 성령을 못 받은 생각해 보세요. 점점 닦아가지고 다 가지고 어디요? 시골로 다 내려가지. 나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핍박도 이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들로 인치심 받기도 하고, 그죠? 뭐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상태에서 찬양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결론은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게 된다?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증거하게. 이거 쭉 이제 몇 절부터 2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기록합시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성령 받는다? 받았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요? 나 믿었어요. 그럼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주 예수, 성령이 받은 거에서 주 예수 믿고 안 되는 것이죠. 또 바뀐 사람이 성령 받았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안 믿죠. 그러나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믿는 것이죠. 오신절에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예수의 말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예수의 설교가 기억이 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참 기억 나와가지고 참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터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성령이 하지 않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라 시인하잖아요. 그래 이 방송 듣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뭐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27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다음에 또 집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며 감동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